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읽을 때 이게 정해져 있어요. 3년에 한 번을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읽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성경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이사야 글을 읽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상황은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 기대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듣고 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이건 뭐냐 하면 조롱하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해보면 석공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에는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돌을 이용해서 져요. 왜? 나무가 너무 귀하게,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목수보다는 석공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 그 목수나 석공이나 이 사회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가장 힘들고 더럽고 아주 이 고생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목동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석공, 목수였단 말이에요. 저 목수 아들이, 저 석공 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지금 비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야, 의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병 고치기 전에 네 병이나 고쳐. 네 주제를 알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 주제를 알라는 거거든요. 내 신분에 맞게 석공 아들이면 석공 아들에게 맞는 그런 말을 해야지. 왜 너 주제 넘게 이렇게 대단히 뛰어난 그런 설교를 했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예레미야를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지혜가 넓어지고 많아지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동네에서 뭐 저지리하고 들고 뛰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고향 사람들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석공 아들이면 석공 아들답게 네 신분에 맞게 말을 해야지 어서 주소들은 이야기 가지고 고향 와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시돈 땅, 이방 땅, 시돈 땅 거기 가가지고 사렙다 과부에게 복량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한센병 치유를 받은 사람은 저쪽에 수리아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또 듣는 귀는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너희는 심판만 받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막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서 나사렛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거예요. 예수를 거기서 밀어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러자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비켜! 그러면서 그냥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 고향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32절 말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심판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난 당신의 정체를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또 4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이미 귀신들은 전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너 입 다물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때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귀신이 나가 버립니다. 36절,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은사가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3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이 점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리어진 사람은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시편 106편 16절은 대제사장 아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몸부림을 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걸 싫어해요.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만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해요. 또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갔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장모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는데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 말라리아. 이 많았다고, 엄청나게 당시에는 이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지금은 열이 나면 뭐 타이레놀을 먹든지 항생제를 먹으면 병이 낫지만 이 당시에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다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죠. 열병아, 너 나가라. 그러니까 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금방 건강이 회복되어서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40절 해질 무렵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낮에 너무 더워요. 낮에 한 55도까지 이렇게 체감 온도 하면 더 높아지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해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오후 3시, 4시 넘어가야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상의 경제 활동은 보통 그 시간대에 움직여지기 시작하는데,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유대인들은 저녁도 둘로 나눴어요. 3시를 이른 저녁이라고 그러고 6시 해가 넘어가는 시간을 이제 저녁이라고 불렀는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집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래서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상처 있는 곳에 손을 얹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었고,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갔다. 이 말의 의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죠.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죠. 유대교는 종교의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눌리고 정치적으로 눌리고 종교적으로 눌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 틈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 넣었는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따므로 왜?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지금 제자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귀신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1절 끝부분 보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을 하셨고 42절 말씀 보면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때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시라고 더 계시라고 이 베드로의 집에 더 계시라고 병 고침 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척들도 와야 되니까 떠나지 말고 좀 더 계시라고 예수님은 가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43절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버나움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204개가 있었다 그래요. 204개 중에는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인 곳도 있었고 성 밖의 마을도 있었고 옛날 우리가 한양 그러면 동서남북 사대문 안을 한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성 밖이었잖아요. 성 안에는 부자들, 왕족들이 살고 성 밖에는 일반 시민들이 살았던 것처럼 갈릴리에도 성 안에 있는 마을이 있고 성 밖에 자연부락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 204개의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바쁘셨어요. 왜?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삶이 아니라 여러 성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이제 3년하고 3달쯤 됐는데 제가 여러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 거예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변해요. 어제 있던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만났는데 어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밤사이에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내 앞에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옛날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저거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커가고 지혜롭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시점 과거에 딱 잡혀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